자, 우리 골로새서 1장 하다가 말았죠. 계속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대충 언제 썼다고 그랬죠? AD 한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 신분으로 도착해서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그 가택연금 2년 동안 이태를 가택연금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나는 고 2년 동안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 내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빌레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라오디게아서, 그리고 조금 후에 빌립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대충 정말 바울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교회지만 바울의 제자격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새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순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교리를 갖고 거짓 교사들에 의한 가르침이 살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새 교회들을 좀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골로새서의 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아직 세력이, 막강한 세력을 구축해서 교회를 지금 파괴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 보고했을 때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바울이 보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톤이 어떻게 되냐면 그 2장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4절, 2장 4절부터 보면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주의 주는 수준이에요. 그죠? 골로새서는 강하게 막 밀어붙여서, 회개하라, 뭐 나쁜 놈, 갈라디아서처럼, 천사가 와서 말해도 저주를 받고 뭐 이런 톤이 아니고, 주의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경계 수준이에요, 경계. 그러니까, 교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골로새 교회의 분위기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직 이들의 세력이 막강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슬슬 위험 수위로 가고 있는 것을 포착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의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기에 뭐 강한 톤으로 밀어붙이고 야단치고 이 수준은 아직 아닌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살살 와서 좀 먹고 있긴 한데 아직 세력이 극에 달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잠깐 봤지만 철학과 속임수와 또 거기 이제 쭉 단어들을 보면 이제 무슨 문제인지 대충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4절에는 속이지, 교묘한 말, 그죠? 교묘한 말 뭡니까?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복음을 살짝 꽈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살짝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과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속임수. 이것은 완전 인간적인 걸 말하죠. 인간이 뒤틀려 놓은 거, 속임수, 이런 거. 또 사람의 전통, 8절입니다. 세상의 기초 학문,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슬슬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16절에 보면 2장 16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주의가 또 들어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복음의 정체가 뭐냐면은 그리스 철학과 예? 유대인 율법주의와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 암시된 게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2장 18절. 일부러 겸손, 청사숭배, 본 것에 의지하여 과장한다. 환상도 보고, 천사도 봤다 그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그죠? 신비주의도 껴들어와 있죠. 그죠? 네? 신비주의. 일부러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네? 금욕주의. 네.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에요. 네. 금욕주의. 거기 23절에도 보면 20절에도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유치한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따위를 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안다 이거죠. 23절 자의적 숭배 아까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 금욕주의 꾸며낸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율법주의와 힐압 철학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초등학문과 금욕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복음이랍시고 사람들을 살살 꼬시고 있다 이거죠. 요런 분위기.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미리 쫙 1장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1장부터 2장 앞부분까지 쭉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 그들은 왜 그럼 이 사람들을 대충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와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교리와 그 사상과 소위 그들의 신앙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대충 어떤 답이 나오냐면 아직 1세기 때는 정체를 다 드러내진 않고 2세기 때 가가지고 완전히 정체를 드러낸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2세기 때는 교회들이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영지주의라는 거. 2세기에 등장합니다. 2세기 초에 영지주의가 등장을 해서 교회들을 막 어지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격인 사람들은 1세기 때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들이 아마 영지주의의 태고적 조상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아직 영지주의라고 불리진 않았습니다. 나스틱스라고 불리진 않았는데 아마 이게 신앙의 색깔을 가만 보니까 약간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특별한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저 신한테 하나님한테 자기네만 특별한 걸 받았다. 스페셜한 날리지를 받았다. 너희들은 아직 뭘 들떨어진 걸 알고 있고 우리들은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만 따로 임했다라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 오늘날도 이런 거 많죠. 엘리트 의식.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 문제를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게 뭐겠어요? 1장에서. 너희들 지식 좋아하는데? 지식 좋아하지? 근데 그 지식이 누구다? 그 지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만 알면 끝. 예수가 다다.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죠? 오늘도 또 살펴보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뭐예요? 다시 기도로 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안다고 니네들 지식 좋아하지? 특별한 지식 갖고 있다 그러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자꾸 생각하지? 뭘 알아야 되느냐?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니네들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라는 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어떤 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절에, 9절에 아는 것,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전부 안다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죠? 에피라는 게 그게 뭐죠? 엄청나게 충만하게 무지 많이 아는 것 이상으로 알아야 된다. 알고 더 깊이 알고 아주 깊이 아는 걸 말하는 게 에피그노스. 무지 알아야 된다. 일부러 아주 굉장한 강조법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안다라는 말, 지식, 그냥 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다가 요 골로새서의 요 단어는 백투백으로 무지하게 안다 요 단어를 썼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제 그 말을 안 써놓기 때문에 그냥 안다로 끝나는데 이게 그리스 말에 보면 에피그노스 무지 안다. 아는 거 위에 또 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썼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들이 뭘 안다고 까보니까. 우리가 진짜 알지, 이 교인들 잘 몰라. 얘네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진짜 아는 거야. 이사는 초등학문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 아는 거다 하니까, 바울이 미리 초를 딱 치는 겁니다. 침을 딱, 한번 쑤시는 겁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의도를 알아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되고 심장을 알아야 되고 중심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은 신령한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건 영적인 분야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영적인 게 아닌 엉뚱한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인데 영적인 그 위에 있는 초월적인 걸 알아야 된다.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가 뭐라 했죠? 얘기했는데 여기 지혜 1장 9절 지혜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지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라 했죠? 얘기했는데 지혜가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분별력. 구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을 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가서 보고한 내용이거든.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휘말립니다. 이거죠. 왜? 그들이 뭐 굉장히 유식하고 뭐 철학도 알고 유대인의 또 뭐 율법도 알고 뭔가 작은 여러분 이제 처음에 배경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골로새라는 곳의 상황이 절대 다수가 뭐예요? 종 아니면 하층민입니다. 하층민이라는 건 뭐예요? 종은 아닌데 종은 팔고 사고 물건입니다. 주인에 속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하층민은 뭡니까? 종은 아니고 자유인이긴 하지만 밑바닥 인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달동네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이긴 하지만 종은 주인이 제대로 먹이기라도 하지. 자유는 있지만 사실상 종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층민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약 60,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5, 6, 70%가 종 아니면 하층민들입니다. 그리고 1세기 때는 95% 이상이 문맹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내줘도 읽진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표로 누가? 교회에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세상에 그 철학과 뭐 시보한 거, 뭐 천사를 봤다는 등, 예? 하나님이 원래부터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다는데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다 짬뽕시켜서 쫙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혹하죠.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우리보다 대단하신 분이 요즘도 교회 안에 박사하고 뭐 좀 교수다 하고 뭐 괜히 얼고 괜히 주눅 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이 신령해야 된다. 스피리추얼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게 뭐예요? 분별력. 구별을 해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별을 안 하면은 신앙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다 받아들여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분별.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죠? 다 공부한 건데. 지혜와 총명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좀 써놔요. 그런 건 옆에다, 성경에다가. 총명이 뭐라고 했죠? 그냥 통찰력 그런 뜻이에요. 에? 이것도 뭐예요? 통찰. 통찰력이라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꿰뚫어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그냥 꿰뚫어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20년씩 30년씩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의 심장을 남편의 심장을 꿰뚫어 보잖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말한 총명이라는 건 그냥 총명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 같이 가니까 방향도 같고 삶을 같이 하니까 알아보는 능력 그 통찰력 있죠. 그걸 사용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지혜는 분별해내는 능력. 이것은 꿰뚫어보는 능력인데 함께함으로 꿰뚫어본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으니까 이거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통찰력은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오는 꿰뚫어봄. 그렇겠죠? 그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걸려든다. 저 엘리트 의식을 가진 저 사람들한테 걸려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쫙 쏠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쫙 떨리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너희가 뭐에 어떻게 되지 말라? 세상의 풍조가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한다. 이 표현을 썼어. 오늘날 더 하죠. 오늘날은 교리도 더 많고 초등학문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들어왔고 쾌락주의도 들어왔고 뭐 진보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세상의 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 분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뭐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골로새서 분위기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지난번에 다 공부했으니까 다 공부한 건 치우고 15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가 누구예요? 그 위에 있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흑암에서 건져내사 끌어내 왔단 말입니다. 건졌단 말입니다. 죽는 것을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어떻게 했다? 운반에 옮겨놨다. 이사가게 했다. 이 뜻이라고 했죠. 이사를 보내버렸다. 그래서 아들나라에 살고 있다 지금. 자 여기 뭐를 썼어요?
옮기셨다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옮길 게 아니야. 이미 뭐예요?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 옮기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14절에 아들 안에 있어요. 네? 아들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선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속량. 네? 제사함.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 구속이라고 했죠. 거기서. 리뎀션이라는데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면 그 말 들으면 그냥 알아듣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속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뭘 또 경찰이 와서 구속하는 게 구속이지. 다른 뜻이 뭡니까? 그냥 구속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죄사함 그러는데 이게 죄사함의 뜻이 아니에요. 원래 구속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죄사함이지만 원래 구속이라는 의미는 로마 사람은 그냥 얘기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구해주는 거. 어디서 구해주는 거? 죄나 뭐 이런 어떻게 그러니까 노예. 그렇지요. 백성의 30~40%가 노예였으니까 그 노예도 뭐가 가능했어요?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노예가 돈이 많아서 살 수가 있어요. 자유인증을.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노예가 어디서 그런 돈이 생겨요? 안 되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있으면 가능한데 아주 힘든 일이고. 근데 누가 풀어주면? 주인이 풀어주면 돼요. 자인으로. 그래가지고 좋은 주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싸게 산 노예인데 요즘 같으면 뭐 10만 불에 사왔다. 노예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풀어주지. 10만 불짜리를 누가 풀어줘. 근데 가끔 주인 중에 아주 선량한 주인들은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지나가다 보고 어떤 부자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사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종들에 대한 율법이 있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6년 후에 네. 안식년이 될 때나 희년이 될 때 풀어줄 수가 있어요. 노예를. 그렇죠. 하나님이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인데도 하나님 백성 중에 종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농사가 안 되고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밭을 남기고 논을 남기고 요즘 같은 한국 논이 아니고 그때 밭을 남기고 재산을 다 남기고 종으로 들어가 버려요. 응? 그래도 안식년 때는 어떻게 하라? 풀어줘라. 같은 동족 아니냐. 예? 그런데 거기 예외 조항이 있죠.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유인 되기 싫어요. 왜? 자유인으로 돼봤자 어떻게 해요? 살 수가 힘들고. 근데 주인은 너무너무 선량하고 좋고. 그래서 나 풀어주지 마시오. 나 그냥 종 할랍니다. 하고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서줘야 돼요. 그냥 집에서 쑥싹하고 끝나면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너 인마 왜 종 안 내보내? 아이 제가 안 나가는데요? 증이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종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식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본 앞에서 문 밖에 나가가지고 문에다가 송곳으로 이 종의 귀를 대고 여기다가 뚫어버려요. 문설주에 탁탁 박아요. 피를 흘리고 구멍을 내고 귓구멍을 내는 거예요. 여기다. 그걸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다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표를 남겨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해가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귀 뚫는다 그랬더니 들지 말라고.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허락을 했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율법에도 나온단 말이죠. 예. 자,
종 얘기하다.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종이 자유케 될 때에 주인이 자유케 되게 하는 걸 갖다가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요? 구속이다. 그게 구속이다 이것이죠. 구속. 자, 여기 구속. 금방 알죠?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속 그래도 감이 잘 안 옵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제사함 감이 잘 안 옵니다. 구속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에서 회방 자유. 그냥 죄에서 자유케 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구속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값을 비싸게 치러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비싸게 사온 노예를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예. 값을 치렀다는 게 포인트예요. 대가를 치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돌아가셨다. 구속.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원래 의미는 죄와 상관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면서 구속을 하셨다 이거죠. 이해갔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이제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과거가 아니라 그랬죠.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과거에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시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이다 이런 거예요. 예? 현재형을 쓴 거예요. 현재형.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여기 나셨다 그랬죠. 여기 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봐라. 낳았지 않았느냐. 근데 굉장히 무식하니까 낳았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도 독생자 낳았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낳았다라는 것을 왜 성경은 낳았다라는 말을 씁니까? 낳으셨다, 낳았다. 제가 아들 둘을 이제 있죠. 이 사람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럼 낳았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분신이요. 나의 생명을 갖고. 그렇죠. DNA가 같다. 속성이 같다. 생명이 같다. 그걸 강조한 말이지 덜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여호와보다는 덜 떨어진 피조물이다. 자꾸 그래. 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말을 쓰니까 봐라. 우리는 나중이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이런 궤변을 이제 늘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여호와 증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이제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피조물이다. 이런 엉뚱한 이제 소리들 하는데 여기서 나셨다. 이 말은 동질이다. 분신이다. DNA가 같다.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다.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 위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쓴 말이지 결코 먼저 나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피조물은 낳은 게 아니라 창조물은 만든 거잖아요. 그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분으로 알아듣지만 그들은 먼저라는 말에 포인트를 둔다니까요. 맞는 것보다 먼저가 무슨 뜻이에요? first란 말이에요. first. 그러니까 first란 말을 여기서 바울이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는 second고 예수님은 first다. 봐라. 피조물보다 먼저 난 피조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자,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전부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죠.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한참 태고적 할아버지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 철학, 이런 거에서 들어온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미 1세기 때,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 1서에 가도 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도 우리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것에 또 할아버지격인 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왔다라고 보는데, 그럼 2세기 때 등장한 영지주의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세요, 뭔지? 가장 기본이 뭐냐? 영지주의의 가장 사상의 가장 뿌리가 뭐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그렇죠. 이제 이분법이죠.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거고. 그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 이분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뭘 갖고 이제 시비를 걸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비를 걸 게 있어야 돼.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를 놓고 시비를 걸까?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좀 들떨어진 하나님이 있고, 그 더 들떨어진 하나님이 있고, 뭐 이런 식 아닌가. 자, 포인트가 누구냐면, 이분법에서 왔죠.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물질 세계는 타락해서 더러운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물질로 오셨단 말이야. 그죠? 예수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죠. 근데 뭘 쓰고 있었어요? 피와 살과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갖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쓰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로 예수는 누구다? 저 하나님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철학과 종교 이런 걸 짬뽕을 해서 신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개념입니까?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최고의 거룩한 신이 있고, 바로 밑에 약간 들떨어진 신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더 들떨어진, 이렇게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쫙 최고신부터 약간 들최고신, 이런 식으로 해서 백몇십까지가 내려와요. 이렇게. 그 2세기 영주주의에 보면 백몇십까지예요. 데미얼즈라는 데마이갓이라고 그러는데, 데미갓. 그러니까 뭐라면 들떨어진 신, 이런 뜻이에요. 들떨어진 신들이 계급이 쭉 내려오는데, 제일 꼬레비에 있는 저 위에 신에서는 보면은 한참 아래인 제일 별 볼 일 없는 신이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이 모양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위신들은 이런 더러운, 이런 물질 세계를 만드는데 동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 꼬레비 신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면서도 물질을 쓰고 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이제 지네 마음대로 주물르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여러 파가 있어요. 예수는 실제로 육체로 오긴 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은 미리 떠나버리고 죽기 전에 떠나버리고 껍데기만 죽었다. 뭐 이런 파가 있고. 아예 그것도 용납 못해요. 왜? 육신을 쓰고 있었다는 자체를 용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2세기 때의 큰 두 파예요. 하나는 영이 떠나버렸다. 죽기 전에 떠났다. 몸뚱아리만 죽었다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더 지독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도 쓸 수가 없다. 육체는 타락한 거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심오해요. 이들이 아주 세상 철학 갖고 다 하는 거니까. 예. 논리에 맞아야 돼, 이들은 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이기만 했을 뿐이다. 예. 실제로 피와 살은 갖고 있질 않고, 예? 보이기만 했을 뿐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 살아계실 때. 유령처럼. 유령처럼. 그게 벌써 2세기 때지만 그 사상이 1세기에도 슬슬 들어와서 1세기 말에 벌써부터 쫙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온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지금 다 배운 건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에만 뭐라고 썼냐면 창을 찔르니까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과 피가 나오더라. 왜 그렇게 썼어요? 그럼 안 써도 되거든. 예수님은 진짜 육체로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1세기 때의 중반에 1세기 한 62년경에는 아직 그 정도에까지는 그건 1세기 말 2세기 가야 딱 정립이 돼서 나온 영지주의자고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그들이나 이들이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놓고 뭐예요? 보는 관점은 같은 거예요. 예수는 뭐다? 좀 육체를 갖고 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들떨어지는 뭔가 좀 들떨어지는 존재다. 저 위에 있는 꼭대기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저 밑에서 어디서 놀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건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이 왜 이렇게 써있나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씁니까? 예수님을 놓고 그는 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는 누구다? 자 보세요.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밖으로 드러난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어디서부터 다 나왔다? 그분이 창조했다. 그죠? 그에게서 창조됐다. 누구다? 예수가? 창조주시다. 예수님 우습게하지 말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왔다? 그로 말미암아서. 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다. 바울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기본이 뭐냐? 예수가 다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everything이다. 이 말 앞에는 영지주의고 뭐고 율법주의고 누구고 설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미리 이렇게 침을 꽉 놓고 2장에 가서 문제점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하다. 그 안에 다 있다. 이가 뭐다? 누구만 알면 된다. 예수만 알면 된다. 끝. 더 이상 알 거 없다. 예수만 알면 된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난 분이고 그분이 피조물보다 한참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창조했고 창조주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천사 마귀 뭐 자간 안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다 누가 창조했다? 예수님이 창조했고 또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야? 다예요. 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전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도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된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가 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18절 그는 그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창조했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18절에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뭐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이 편지를 이제 두기고가 갖고 와서 읽고 있어요. 자, 읽는 장면으로 갑시다. 모였겠죠. 이런 방에 몇십 명 모였겠죠. 한 뭐 30명, 40명, 50명이 뭐 숫자는 뭐 우리가 모이지만 적어도 30명, 40명, 50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맥시멈 모이면 한 5, 60명까지 모였다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방 안에 리빙룸이 한 그 정도 들어갔다니까. 자, 그러면은 모였어요. 읽어요, 지금. 골로새서를 읽고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노예고, 뭐 하층민이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무식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귓가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지금까지 쫙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창조주고, 예수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18절에 그 얘기 한참 하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 그러면 뭐예요? 누굴 지칭해요? 골로새 교인. 우리가 골로새 교인이라고 합시다. 여기 읽고 있어요. 지금 두기고가 갖고 와서 편지 읽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더니 갑자기 바울의 얘기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럼 골로새 교인들은 뭐를 탁 생각했어요? 여기는 그냥 교회라고 써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거기에 모여있는 자기들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골로새서예요. 이게 이게 무슨 요즘처럼 인터넷 시대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게 아니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금방 탁 하고 감이 와요. 이런 어마하신 분이 우리 골로새 교회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 머리와 몸은 하나니까 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응? 달래죠, 감이? 지금 여기에 두기고가 여기에서 읽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겠어? 우주교회의 머리시 예수님이시지. 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알아듣질 않아요. 예? 와,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기 박현주라는 사람이 팔이고 제가 다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손가락이고 눈이고 코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와. 그 골로새서는 이걸 쓴 거예요. 그 골로새 교인들한테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 앞에 이미 기도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기에 자격을 다 주셨다. 나오잖아요. 이미. 그때 이미 감격했을 텐데 이 부분에 오면 얼마나 감격이 더 하겠어요. 이미 앞에서 감격을 하고 왔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했는데 교회는 천하 만물의 으뜸인 분과 뭐다? 하나다. 머리와 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왕 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우리가 왕 노릇, 교회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왜?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성경 공부 교재를 예수님 자리 이렇게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예요. 함께 있어요. 예수님 자리에 있어요. 우리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흑암에 있질 않고 우리는 아들 나라에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게 골로새 교회고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제 1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오. 그럼 누구도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 우리에게도. 왜? 머리와 몸은 앞에 머리와 몸 하나라고 얘기했죠. 몸인 머리에 교회의 머리라 했으니까. 머리이신 예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게 계시면 누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오. 이거는 바울이 어디서 따온 표현이라고 했죠. 이미 에베소 공부할 때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온 이미지죠? 충만의 이미지. 성경에서 충만하다 할 때는 항상 거기서 오는 이미지입니다. 성전. 예, 성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이 시효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만들었더니 딱 만들고 나서 모세가 성막 안에 지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멩이로 또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6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다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로 이어졌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이 뭐라 그랬죠? 거하신다가 원어로 tabernacle 뭐가 됐다? 성막이 되심에 예수님도 땅에 임시로 잠깐 오셨으니까 성막이라고 표현 성전으로 말 안 하고 거기서 성막이 되심에 그랬어요. 요한이 성막이 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또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했다. 거기까지도 임시였어요. 근데 드디어 영구적으로 충만이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서의 글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지금도 예수에게 충만하다. 곧 교회에 충만하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자꾸 골로새서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저것들 좀 거짓 교사들이 예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뭔가 부족하니까 특별한 지식을 우리가 얻어내야지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아는 거지. 너희들은 예수만 알아갖고 안 돼. 자꾸 이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전부인데 그냥 전부가 아니라 예수 안에 누가 다 들어와 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여기에서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충만이에요.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충만이 아니에요. 모든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말. 예, 강조해. 지금 바울이 2중, 3중, 4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다.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도 응. 이 예수님 이 내용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이거 외에 응. 다른 게 중요한 것처럼 그렇지. 막 네. 대두가 되고 네. 막 심각해지고 이런 건 경계를 그걸 경계해야 되지. 그걸 바울이 요즘 왔으면은 네, 네. 말도 못하고 이 초등학문들 이거 어쩌면 좋으냐 그러고 땅을 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서 자주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복음 외에 엉뚱한 걸 잡고. 엉뚱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한다거나 그렇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리게 그렇지. 되겠다는 2000년 후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지. 지금은 온갖 잡다한 게 더 많이 들어와 있지. 그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나오죠. 이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럴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자 여기는 화목이라는 표현을 썼고 에베소 1장엔 통일을 시키려고 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죠. 전부. 이걸 다 하나로 만든다. 통일시킨다. 여기에서는 화목을 시킨다. 같은 말이에요. 네. 동떨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따로 있고 영적 세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거짓 교사들이 이 땅은 더러운 거고 네? 영적인 세계만 좋은 거고 자꾸 이런 이원론적 이분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로 화목시킨다. 화목 여기에선 거짓 교사들 때문에 화목이라는 표현을 썼고 절대로 둘 다 원수지간이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고 에베소서에서는 거기서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건 순회 회람서신이니까 거기에서는 통일이라는 말로 같은 얘기를 저쪽은 통일 여기는 화목 이렇게만 쓴 거죠. 이해가시죠? 통일은 뭡니까? 이제 완전하게 하나로 묶은 이미 그게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 눈앞에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벽하게 벌어질 것이다. 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둘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와서 살았고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타난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 때 떠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상한 철학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거짓교사 이상하게 예수를 깔아내리고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존재로 만들고 있죠. 아니다. 육체로 진짜 죽어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이것도 에베소에 이것도 에베소서는 같은 자리에서 썼으니까 골로새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표현만 약간씩 다르죠. 에베소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이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자격자로 올려놓으시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저 얻어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제가 종종 표현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우리를 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거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맹숭맹숭한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너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를 그 골로새 교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요. 지금 뭐 대학 교수가 무슨 대통령이 들은 얘기가 아니고 누가요? 그 종들이 하층맨들이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예? 아주 오늘 먹으면 내일 아침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 평생을 죽는 날까지 비참하게 남의 밑에서 종살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힘드니까 도망을 가. 또 골로새서의 빌레몬의 종은 예? 오네시모는 그래서 골로새서랑 붙어갖고 또 빌레몬서가 또 와야 되고 종의 삶이 비참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세우고자. 이게 복음이다. 23절. 그러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보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경험은 뭐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이렇게 했다면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죠? 만일 어떻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뭐에? 복음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딴 건 아무것도 없고 복음밖에 없다라. 복음 이외에는 우리가 기댈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이거는 딱 한 가지다. 뭐다?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도 기다릴 것도 바랄 것도 없다. 그게 복음의 소망. 그렇듯이. 자, 복음의 소망에서 너 이미 들었다. 자, 너희 들은 바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어떻게 안 하면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고 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들을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냐? 믿음을 갖고요. 여기 믿음에 거한 믿음을 살고 주의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을 살고 터 위에 이 터를 에베소에서는 설명을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렇게 표현했죠.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게 복음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쳐준 복음. 다른 세대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 복음. 그게 터라고 그랬죠. 터. 에베소 2장 20절에 터. 그게 그 터다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복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기 흔들린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흔들린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흔들린다. 이 말도 저 위에 13절에 옮기셨으니 있죠. 그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은 아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뭐예요? 이사한다는 말입니다. 이사 안 가면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이사를 가는 거. 요한일서에 이사 간 사람들 얘기 나오죠. 네? 저희가 나아갔지만 처음부터 우리랑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써. 네.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가. 왜 이사 가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배도한다고 그럽니다. 배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걸 말합니다. 네? 그걸 배도, 도를 배반했다. 이게. 네? 그래서 흔들림이라는 건 그냥 뭐 좀 흔들리고 믿다가 약간 헤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사를 가버렸다. 예수님에게서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런 뜻이. 자, 그래서 여기 믿음에 거하고 할 때 거하고 하는 말 있죠? 참 재밌는 말이야 이것도. 바울이 골로새서에는 다른 데서 안 쓰는 말을 다 써요 지금.
왜냐면 이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있으니 아까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딴 데서는 잘 안 쓰는 말이라 했죠. 그냥 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안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지금도 그냥 거한다는 말도요. 요한복음에 거한다는 말이 수십 번 나오는데 다 그냥 거한다라고만 나와요. 메노 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사한다. 그냥 사한다 그러면 돼. 믿음으로 사한다 그러면 되는데 요 앞에도 전치사를 붙여놨어. 바울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에피메노 이래 버렸어. 응?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한다 이런 뜻이. 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살면 그만. 그냥 믿다가 아유 스틀리면 치우자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음에 거하면 끊임없이 믿음을 살아가면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사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안 이사가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이사를 안 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사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지금. 그런데 이사를 갈락말락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사를 안 가면 처음 들은 그 복음을 끊임없이 고수하면 에피메노 계속해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거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은 계속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복음 얘기하다가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고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말 들어라. 거짓 교사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왜? 그 복음은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 내게 와서 내가 천하 만민 앞에서 선포했다. 나뿐 아니라 사도들이 또 천하 만민 앞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한 그 복음 바울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예? 내가 일꾼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그 복음을 처음 받았던 내 말 들어라. 일꾼인 내 말을 듣지 엉뚱한 사람 말 듣지 마라. 이사 갈 생각 NO. 이사 갈 생각 아예 말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23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단서를 붙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만일로 if를 썼어요. if. 그러니까 if가 있다 없다. if일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없다. 흔들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사 갈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렇게 아니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사람으로 계속 예수님 안에 있지만 흔들려 버리면, 즉 이사를 가버리면 네? 복음의 소망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 흔들릴 수 있다.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강조법을 엄청 쓰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말 절대 듣지 말라. 오늘날은 더하죠. 오늘날은 거짓 교사가 더 많지요. 교묘하죠. 오늘날 거짓 교사는 무식하게 안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약간 뒤틉니다. 자기도 모르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지금 몇 시죠? 벌써 1시간이 훨씬 지났네. 오케이,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했죠. 예수님이 다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머리시고, 골로새 교회 너희는 몸이고 만물은 그 아래에 있다. 아주 대단한 얘기들을 해놓고 이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24절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일꾼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바울이 많은 시달림, 억울함, 핍박, 얻어맞고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계속 연속이잖아요. 지금도 가택연금이잖아요. 고난, 너희를 왜 받는 괴로움, 이거 다 왜 그러냐. 너희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 교회요, 또 다른 교회들이요. 그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일꾼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이 괴로움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달게 받겠다 이 말이에요. 달게.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 죄수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벌써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살고 오는 과정 속에 파선당하고 뭐하고 죽을 고비 냉기고 또 한 6개월 보내고 지금 로마에 와서 또 2년 가까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한 5년 동안을 거의 죄수 신분으로 5만 가지 죽을 고비 넘기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자유의 몸이 아닌 상태로 있는데 이 괴로움이 자기는 어떻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는 괴로움이니까. 그냥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죄져 갖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내가 선택 잘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이건 전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같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괴로움, 고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달게 받는 것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기쁘기까지 하다. 삶을 보는 자세가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쁘죠. 고난이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기쁘듯이. 고생 자체야 뭐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 자체를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를 위하는 게 기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칫 잘못하면 고생을 기뻐하겠는데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아이 기뻐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너희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난 기쁘다 할 때 고생이 기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고생에도 불구하고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죠. 자,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놔라. 뭔 말인가요? 그죠? 뭐가 남았어? 남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기고 갔대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고난을 안 당하시고 고난을 남겨놓고 갔대네. 100%를 고난을 자기가 다 감당 안 하시고 예수님이 남겨놓고 갔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뭔 소리일까?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말 아니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고난 안 당하셨다는 얘기? 뭔 얘기일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한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교회도 일꾼이 겪으면 교회도 겪는 겁니다. 사실. 자, 일꾼이 그냥 저 허공에 떠도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일꾼이니까 교회도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건데 자,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완벽하지 않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부족하다? 들떨어졌다? 무슨 뜻인가요? 다 공부한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사시면서 고생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고요. 이 통틀어서 이걸 다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그렇죠? 자, 그러면 남은 고난은 뭐? 감이 안 와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나?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당한다. 내가 육체에 채운다 했어.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교회, 몸된 교회에게 남겨놓았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참 이 기본기가 살아나는 건데.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남겨놨다고요? 그렇죠, 거기.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당하는 게 고난을 예수님이 남겨놓고 갔는데 자기가 그걸 당하는 건데 뭐 때문에 당하냐? 몸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바울이 고난당한다는 거지. 자기 육체에다가 고난을 채우고 다닌다 이거. 지금 파선도 당하고 두드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바울이 지금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 고난의 연속 아까 좀 전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그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도 고난당한다 이 말.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바울만 당하겠어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그렇지.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긴 걸 바울이 남은 고난을 자기가 당한다? 그리스도만 당하지 않고 바울도 당한다 그 말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러면 고난을 남겨놓고 가면은 우리 죄가 용서가 될까? 응? 완전히 고난 안 당하셨으면 죄가 80%만 용서됐을까? 70%만 용서됐을까? 아니죠.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건 죄 문제가 아니죠.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에 관한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관한 얘기는 아닌 건 줄 금방 감이 와야죠. 자, 고난을 남겨놓고 갔을 때 죄의 문제를 갖다가 교회가 남아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그건. 그럼 여기서 남은 고난은 뭐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네. 예수님과 한 운명체로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곧 우리의 고난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안 계시지만 교회가 지금 땅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머리가 당하면 누구도 당해. 누구도 당해. 우리도 당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을 자기 몸인 육체에다가 채우고 다닌다. 즉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뭐예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필요해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요. 응. 이 그 남은 고난이 이거는 약간 긴장되는데. 그렇죠. 긴장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자, 로마서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있다, 꼭 있다. 있다. 예,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아니,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을 되게 멋있게만 생각하는 자, 로마서 8장으로 갑시다. 8장 15절을 봅시다.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어떤 상속자로 했죠? 공동 운명 상속자로 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 이거죠. 이거지. 공동 상속자문.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예?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저한테 100억을 상속을 하고 갔어요. 100억을. 그 나는 뭐예요? 상속자니까 아버지께 곧 내 거잖아요. 상속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옛날에 50억을 빚졌어. 저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럼 내가 아버지 재산 100억을 내가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50억을 빚졌어.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50억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내가 다 안 받았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받았잖아. 이게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이 말을 뭐래? 예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다. 공동상속자라는 거. 그러니까 뭣도 받아? 고난도 받아. 그 고난을 받아야 돼. 그 고난이 뭔지는 우리도 모르지. 바울의 경우는 감옥 가고, 두드려 맞고, 파선당하고, 예? 돌로 얻어맞고. 바울은 그거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또 우리대로 꼭 교회로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예? 교회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이 워싱턴 지역에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볼 수가 없죠. 좋은 것만 챙겨 먹어? 영광만 챙겨 먹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사셨을 때요. 예. 진리를 계속 선포하시고 예. 바울도 예. 계속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지. 했을 때 예, 예. 그 복음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자들로부터 왔던 그렇지. 그런 혼란이 고난이 있구나. 있었잖아요. 그거지. 예. 그러면 우리도 예. 복음으로 살면 그걸 당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이 세상은 원래 그렇지. 예수님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싫어해서 그렇지. 필연적으로 우리한테 그 고난을 말하는 거야. 박해를 할 것이다. 예, 뭐 이런 그런 고난이지. 우리가 병들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지. 이걸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할 때 자꾸 생로병사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예? 이해가 가시죠? 이 세상 사람 다 겪는 걸 우리도 겪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러면 되나? 성경에서 우리한테 환난이다, 고난이다 한 말은 100% 뭐예요? 복음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상속자니까, 예수님과 운명이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거는 나도 좋고 예수님한테 받는 건 나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제자들한테 하신 말을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선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꼭 복음대로 살면요. 꼭 멸시와 핍박과 질시와 손가락질이 오게 돼 있어요. 요즘 같으면 죽이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죽여버렸어요. 33절.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겼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환난은 꼭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면 왜 고난을 당해? 예? 아니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안 살면 왜 고난을 당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두 다리 쭉 뻗고 자지.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당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남겨놓고 갔다. 왜? 예수님과 교회는 뭐니까? 한 운명이니까. 머리요 몸이니까. 그거 알아야 돼. 근데 현대 기독교는 고난을 안 당하고 힘을 길러버려. 무슨 말인지. 이 사회로부터 고난을 받는 길을 가지 않고 힘을 길러서 사회에서 우뚝 쓴 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먹은 거예요. 예? 캐톨릭이 중세 때 예? 유럽에서 그런 거예요. 절대 고난 안 당하지. 왜? 세상을 오히려 교회가 갖고 놀았으니까. 왕이고 뭐고 싸그리 교황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잖아. 힘을 길러가지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게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런 교황 체제는 아니라고 할 때 오늘은 뭐예요? 대형 교회 무슨 이런 교회들 봐. 얼마나 힘을 길러요. 힘을 길러서 대통령 조창기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길르는 게 요즘 기독교예요. 생각을 해요. 그래. 복음과 거꾸로 가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면은 꼭 뭐예요? 옛날처럼 죽지는 않고 두드려 맞지는 않고 그러지만 뭐는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해요. 손가락질 받아요. 멸시를 당해요. 우습게 알겨요. 때로는. 약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약한 사람들. 제가 뭐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을 왔지만 저야 신선 노름하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바울은 배 타다가 파선 나가고 그렇지만 저는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스케줄이 거의 매일 있었다고 교인들이 힘드시지 않냐고. 물론 육체야 힘이 들죠. 근데 저도 바울처럼 바울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기뻐요. 예? 잠도 별로 못 자고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 뭐 때문에 다니니까?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니까 기쁜 거죠.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사는 것도 똑같아요. 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지체로 사는 거잖아요. 당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해요. 괜찮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고 바울도 고난을 당한다 그랬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고 그랬고 그 아까 로마서 8장 17절 찾아본 다음 구절에 써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당한다 이래놓고 고난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좋기에 절대로 비교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성경에서 나온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예수님의 경우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크라운은 영광이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을. 그거 알죠? 고생 없이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 no cross, no cross, no crown 이러고 데리다 타이어 메고 뛰고 산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이유가 크라운을 바라본다. 금메달 바라보고 한다 이 말이죠. 금메달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피땀 흘리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되죠? 그죠? 이해가죠? 현재자면 이해하죠? 안 가? 이해갔어요? 오케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펑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일꾼이 된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자, 26절에 이제 아주 굉장한 얘기가 써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교회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죠. 말씀이 비밀이라는 거죠. 말씀이. 앞에서는 복음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서 복음, 말씀, 비밀. 이거 다 동의어란 말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그죠?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자기가 그 복음을 일꾼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비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언제부터? 만세와 창세 전부터를 또 여기선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한참 전부터 말입니다. 태고적부터 감추어 이거 바울의 입에 붙은 말 아니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로마서에 고린도전서에 에베소에 여기에 감추었단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바울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을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 같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비밀이 곧 뭐냐? 복음, 말씀, 비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곧 뭐다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말씀이고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말이 써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잘 알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알아서는 안 되고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계시고 예? 앞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잖아요. 예? 흑암에서 저쪽으로 너희를 옮기신 분이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고 그분이 다 창조했고 그분 안에 창조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고 이런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말씀이고 비밀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골로새 교회 안에 계시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 거짓 교사한테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다인데 딴 데서 찾지 말고 예수가 어디 있다. 너희가 받은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게 비밀이고 신비다. 다른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와서 신비한 거 뭐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 하나도 신비한 게 아니고 뭐가 진짜 신비다? 그리스도가 신비인데 그 신비 너희가 따로 어디 가서 배워올 필요 없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 이 장면에서 아마 제가 골로새 교인 같으면 막 울었을 것 같아.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붙들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붙잡고 하는 유일한 소망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영광. 그것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영광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전부다. 즉 예수가 전부다. 이분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고 너희가 이미 받은 말씀이고 복음이시다. 예? 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기절 하겠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가 알아야 된다?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시니까 각 지체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지체거든. 지금. 각 지체가 그냥 교회에 있다. 예수님은 이리질 말고 뭐예요? 자생을 해야 된다. 자생을 못하면 공생 못한다 그랬죠. 다음 시간에 그걸 살펴봅시다. 각 사람을 몇 번 반복하나 봐요. 3번씩이나 일부러 반복하죠. 왜?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우왕좌왕하려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금 제대로 복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두리뭉실 교회에 다니면 된다. 이게 아니고 각 사람이 복음을, 말씀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충만이 다 들어와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가고 있잖아요. 그냥 막 갈겼습니다.